지난주일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질그릇 속의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무능하고 외모가 초라하고 그가 약하고 병들었다고 공격을 합니다. 게다가 바울의 언변은 하찮은 수준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것은 바울의 신뢰를 무너뜨려 그가 전한 말씀에 반하여 자신들이 주장하는 육체적인 자부심, 육체가 받은 할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신들의 이단적 교리를 듣게 하려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정말 못생겼어 하면 우리는 아니야, 네 눈에만 그래. 나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안 권사님도 저 볼 때마다 목사님 인물이 좋아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낳는지 뱀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고 초라하며 무능하고 병들었으며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그것이 바로 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새 언약이라는 값진 보화를 하나님께서 담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투박한 인간 질그릇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치 없고 약하고 평범하며 깨어지기 쉬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두셨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그릇이 바울이고 저이고 또 여러분입니다. 7절의 보배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태초부터 계셨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그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성령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는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바울은 약한 사람이고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쉽게 깨어지고 낙심하며 버려지고 망해야 하는 것이 질그릇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투박합니다. 쉽게 금이 갑니다. 약합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그릇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하고 질그릇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깨어지고 부서져서 다시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4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바울의 약함은 자신을 파멸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한 질그릇이지만 우겨 싸도 쌓이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았으며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질그릇 같은 바울이 오히려 교회들을 설립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갔습니다. 그의 약함은 그를 파멸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도 받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8절 9절의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이겨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삼켜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다.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돈이면 죽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면 죽는 것은 모든 자들에게 잊혀지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면 죽는 것은 괴로움이고 슬픔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 죽는 것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말합니다. 본인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본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는 이를 풀어서 다시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항상 그는 죽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육신이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는 살아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자랑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고 의지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죽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나의 자존심이 꺾이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분 나빠 죽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실제로 자기가 죽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죽을 만큼 기분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그 소욕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내 속에서 역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4장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믿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속에 있는 보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에 사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고 우리의 약함은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앞에 불렀던 우리의 찬양 기억나십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어버려야 얻고 죽어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 찬양의 가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를 통하여 발현되고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토리 아시지요? 저는 산에 가서 도토리가 떨어져 있으면 항상 이렇게 한두 개를 주워서 주머니 안에 넣습니다. 도토리 묵을 해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뻐서 한두 개를 이렇게 줍습니다. 사람의 얼굴처럼 가름하게 이렇게 생긴 것이 꼭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꼬투리를 이렇게 덮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것을 이렇게 보면 우리 딸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나무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 같습니다. 곧 말라지고 바스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생명에 집중하면 큰 떡갈나무 숲이 보이고 그 숲이 내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하늘을 가린 울창한 숲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엄청난 생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알처럼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크나큰 떡갈나무 군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육체로 말미암아 끝까지 내가 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자 하여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면 수많은 열매를, 수많은 생명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약하고 병들고 고난 중에 있어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고난은 더 큰 삶으로 이어집니다. 씨앗이 더 큰 생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적어 놓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비전을 두고 평생을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해산의 고통을 함께하는 삶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어져야 새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무한히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그릇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죽어지면 그 속에 보화는 빛나기 시작하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싹트게 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비밀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불의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영광의 부활로 살리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버려졌다고 느끼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에 관한 것입니다. 온전히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미래의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의 내 삶 속에서 비로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아픕니다. 약해집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후패하여지지만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곳에 계신 저보다 형님, 누나 또 어르신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제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몸이 조금씩 이제 고장이 나고 수명이 다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눈이 이제 초점을 잘 못 맞춰서 계속 이렇게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몸도 삐그덕삐그덕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수월하게 부드럽게 움직였는데 요즘에 이렇게 쭉 펼 때마다 뚜두둑 뚜두둑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마다 준비 운동을 꼭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조금씩 후패하여집니다. 낡아집니다. 기능을 잘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며 날마다 더 강건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잠시입니다. 고통과 연약함은 잠시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경합니다. 가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은 잠시지만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그 생명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닥치고 병들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라라고 말합니까? 잠깐 있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을 주목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주목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잠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의 외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여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오신 날을 기억하며 축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 단순히 그냥 노래하고 그냥 기뻐하며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를 충족시키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